할렐루야. 제가 오늘 오늘부터 뭐냐면 이제 성육신의 절기라는 게 들어가요.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이제까지 이 구원의 절기라는 절기마다 시즌마다 메시지가 하는 그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개신교에서는 성육신에 대해서 가르침도 별로 없었어요. 어떤 분은 성육신이 뭔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뭐 구원의 절기라고 그러면은 뭐 성탄절이라고 그래서 구원의 절기조차 없었잖아요. 그럼 뭐 절기는 뭐 유대인만 가진 거니까 유대인의 절기 뭐 이렇게만 따졌지. 근데 그 유대인의 절기가 아닌 개신교의 절기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절기라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뭐 크리스마스 때 뭐 예수님 탄생이라서 연극하고 뭐 하고 그래서 그 24, 25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준비는 하지만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었어요. 아멘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거기에 대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런 거 외에는 부활절 외에는 우리가 무슨 절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태어나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사역을 하시면서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죽은 자 살리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그리고 진짜 문둥이까지도 이 모든 육신의 감각이 없이 죄의 감각이 없이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시고 그 마가복음을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볼 때 그게 다 순차적인 거였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깊은 말씀을 우리가 얻어 먹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떠냐 하면은 개신교는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은 물론 너무 좋은 게 많죠. 선교도 잘하고 열정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반쪽만 알았다 그러면 반쪽만 아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어떤 유튜브를 들었어요. 뭐 국대떡볶이라는 그 사람이 어떤 목사를 갖다가 은평구에 있는 어떤 목사를 인터뷰하는데 이분이 장신대에 그러니까는 MDB를 하고 거기서 정석 코스를 다 밟았대요. 전도사부터 시작해 전도사, 강도사, 목사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이번에 교단을 탈퇴했다. 왜 탈퇴했느냐? 그랬더니 이 장신대는 신학생들 잘 들으세요. 장신대 교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토가 뭐냐면 칼발트라는 신학자의 신학을 모토로 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칼발트라는 신학자가 뭐냐면 독일 신학자인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게 믿어지냐 그러고 파이프 담배 피면서 이렇게 신문에 기사 찍는 사람이에요. 왜 담배를 뻑뻑 피지고. 근데 이 칼발트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교리가 성경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아멘이죠.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성경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있고 그리고 저자들의 생각과 의도를 집어넣은 게 성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본주의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플러스 제자들의 생각을 넣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칼발트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 칼발트는 원래 독일 신학자에서도 아주 잘못됐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신학자지만 많은 분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이분이 이제 개척을 해갖고 이제 교회를 하면서 스위스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스위스 사람들이 칼발트를 보고 빨갱이 목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 사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종교가 지금 사상이잖아요. 공산주의도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히틀러도 크리스찬이라는 거 알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국가가 크리스찬 국가였어요. 종교세가 있어요. 그래서 판사 검사 되는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목사 되는 게. 왜냐면 평생 월급을 주고 평생을 그러니까 독일 교회가 왜 무너졌냐면 복음을 안 전해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타락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는 우리 종교세 내기 싫어. 나 교회도 안 가는데. 나 하나님도 안 믿는데. 그래서 지금도 선택이에요. 종교세 내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성육신이라는 거는 뭐냐면
탄생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육신 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개신교에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여러분들 우리 개신교는 24, 25일 크리스마스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다 뭐 크리스마스다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뿐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 전체가 우리한테는 여러분들 이 개신교의 성육신의 절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절기가 이어져 가요. 어떻게 이어져 가냐면 성육신 절기는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아기로 태어나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살아온 생애, 그 다음에 십자가 달리신, 그 다음에 십자가 달리시고 나서 부활하는 걸 부활절이라고 하죠. 근데 개신교에서는 부활절로 끝나요. 그런데 정교회가 아니고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을 하고 난 다음에 승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했으면 승천을 안 했으면 하늘에 올라가지 않고 승천절, 그 승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잠님 주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게 우리한테 정말 매해마다 이게 서클로 돌아갈 때 여러분들이 갓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한테 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 이게 바로 나도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되어서 삶의 모델과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계속 매해마다 심어주는 것이 구원의 절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한 번으로 1년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과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는 애들이 태어나갖고 지금까지 평생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이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라는 자체가 뭐냐면 신학에서 성경 안 가르쳐요. 교리를 가르치고 학적인 걸 가르치지. 학문을 가르치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우리한테 잘못되어지면 어떤 것이 오냐면 자기의 자아만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저는 이 메시지를 이득진 목사님 메시지가 이 작년 메시지예요. 이 구원의 절기 11개 구원의 절기 시리즈 설교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진짜 성육신 절기를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내가 설교를 해줬을 거예요. 저도 성육신 절기에 대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깊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전에는 뜨문뜨문만 설교했어요. 근데 이때 뭐냐면 이 성육신 절기를 작년에 6년 차라고 했어요. 이득진 목사님 설교가 보니까. 그럼 올해는 7년 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올해 1년 차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나이테가 먹듯이 계속 그걸 먹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1살 먹고 2살 먹고 3살 먹고 그리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육신 절기를 통해서 구원의 절기가 시작이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가 오냐면 많은 게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부분이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의도를 가지고 했을까? 근데 저는 이 설교를 내가 이거 파워포인트랑 이런 걸 다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주어졌지만 제가 보면서 남의 설교를 내 설교처럼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려워요. 남의 설교 해놓은 걸 가지고 하는 거 자체가. 왜냐면 나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왜 이거를 하느냐면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가진 만약에 쓴뿌리나 그런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정말 본질이 거기가 6년차 7년차 되면서 그렇게 성장을 했다면 우리도 이걸 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정말 마지막 시즌이 왔다고 생각할 정도로 전 세계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다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내려놓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몇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뺑뺑이를 돌았던 시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한테까지 찾아왔고 그랬을 것이고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절기나 이 초대교회 영성이 그렇게 귀하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 지금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은둔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해보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아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육신의 절기가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대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될 수 있으면 성경을 펴서 여러분들 그것만 보지 마시고 성경을 펴서 읽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우리가 이제 아웃라인으로 놔두고
그리고 성경을 펴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구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주님도 대가 지불을 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멘이죠? 자기 육신을 죽음에까지 몰고 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네들 내 제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나에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목숨조차도 내놓을 수 있고 하나님 대신에 내놓을 수 있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제자가 많아요. 제자 훈련이다, 제자도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만큼 우리가 이 대가 지불을 하며 살아나야 된다는 거를,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십자가, 여러분들 나한테 있는 십자가,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자녀들을 키우는 어려움, 생활의 어려움, 아니면 너는 관계의 어려움,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어떻게 되냐면 따르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 그 너희 중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제자를 하나님의 제자다, 누구의 제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대가 지불을 안 해요. 우리 현재 우리의 기독교 상황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다 아니면,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의 종들이 진짜 음행하고 성폭행하고 진짜 음란하고 그리고 돈에 타락을 하고 이런 게 지금 난무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타락했어요. 그 나중에 퇴직금 달라고 소리나 빽빽 지르고 그 나쁜 짓을 하고도 퇴직금 안 주면 안 나간다 그러고 그 깽판을 치고, 이게 완전 아사리판이니까 세상에서조차도 기독교를 비웃잖아요. 드라마에서까지 목사가 무슨 마약 팔고 성폭행하고 그런 게 난무하는 계절이 지금 왔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우리는 땅에 떨어뜨렸고 우리 기독교라는 자체를 땅에 떨어뜨린 아주,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자면은 이 기독교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린 그 고귀한 피의 대가를 우리는 아주 싸구려로 팔아버린 아버지 악한 종들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치시고, 특별히 복음서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행적을 가리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생애 전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거하셨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나에게도 삶의 모델과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처음에 일본 갔을 때만 해도 한 45, 6년 전만 해도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그러면은 보증수표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와가 크리스찬이라면 일본 사람들은 크리스찬 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한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선교사에 들어가지고 완전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서 크리스찬이고 나발이고 그런 게 없어 지금은. 더 이상해지고 도둑질을 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목사가 무슨 도둑질 해가지고 성도한테 돈 주고 그랬다는 것 때문에 일본에서 막 텔레비에 나고 옛날에 별짓을 다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삶의 모델과 본보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조차 우리가 자녀들도 이 부모를 억셉트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육신의 대상이 뭐냐면 예수님이지만 또한 우리는 나는 없고 그리스도의 원리는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긴커녕 나부터 타락한 혼의 존재가 너무 커갖고 나는 이 설교하는 게 너무 어려워.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정말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노말한 그러니까 세상에 타락한 존재로서 살다가 지금까지도 그 타락한 혼의 존재를 깨트리는데 이렇게까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한 번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이 여러분들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그 구원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는 언약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오면 내가 진짜 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말씀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의 언약 속에서 우리는 칭의가 있으면 성화 과정을 반드시 이뤄야 되는데 칭의는 한 번이에요.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모시고 인정하고 할 때 칭의 구원은 딱 한 번인 거예요. 그러나 성화는 영원한 거예요. 성화는 어디까지 가냐면 영화까지 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칭의로는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 구원 받았다는 확신이지 구원에 이른 게 아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거듭남, 즉 속사람이 성장하는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같은 원리가 적용돼야 하는데 뭐냐면 이것이 지금 성육신의 계절의 시작인 예수님이 행하신 것, 예수님이 만든 것이 뭐 때문에 했냐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 본보기를 보여줬다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가 되신 분이라면 우리도 알아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길이요 진리라는 거를. 네, 아멘이죠. 되게 어렵죠? 나도 어려워. 내가 잘 못 따라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PPT 하나 보여주세요. 예, 구원의 절기라는 게 이제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다 가지셨지만 이제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절기라고 해서 복음서를 쭉 설명을 해 오셨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성육신 절기가 들어가는데 이게 11주의 성육신 절기가 있어요. 그럼 성육신 절기가 그러면 12월 달에 끝나야 되는데 왜 11주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성육신 절기 안에 여러분들 많은 게 있어요. 지금 사순절에 그리고 들어가면서도 그리고 부활절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성육신의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구속절기가 있어요. 그 구속절기가 있고 난 사순절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부활절이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어떤 교회는 이 1년에 사순절 새벽기도를 굉장히 큰 새벽기도 이 연중 이벤트를 생각을 하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보스턴의 어떤 교회는 새벽기도 때고 사순절 새벽기도 40일을 하면서 매일 아침에 밥을 줘요. 그러니까 학생 애들이 아침에 따뜻한 국밥 같은 거 못 먹잖아. 그때만 와. 그러니까 보스턴에 아이들 바글바글해. 내가 그 교회를 좀 잠깐 다녔는데 매일 새벽마다 그러니까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밥을 하니까 교인들이 그때만 살아있어요. 예, 그때. 근데 그게 밥을 통해서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거기서 변화받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 지나고 난 다음에 승천절이 있죠. 네, 그 승천절이 있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가면 너에게 좋은 것 준다 그랬죠. 성령 강림 주의 오순절이 있죠. 그 오순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라는 선기의 절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신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선기의 절기를 통해서 하늘과 동반자의 자격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에베소 1장 3절처럼 그렇게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하늘의 동반자가 되는 거.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이 종말의 절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 뭐라고 써있어요? 이게? 종말의 절기 맞죠? 내가 요즘에 눈이 안 좋아가지고. 자, 그렇다면 이제 내려오세요. 이제 PPT 없으니까 앉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서클을 맞춰 나갈 때 어떤 저기가 오냐면 나이테를 먹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나무도 나이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 처음에 시작은 뭐냐면 영접하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묻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회복이 되고 이제 칭의 구원이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나 사상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비전, 즉 하나님을 침노하는 것,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그래서 왜 삭개오야 이야기가 있고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있고 왜 병고침이 있고 왜 그래요? 여러분들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죠? 돈에 환장해 자기 민족까지 팔아먹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걸 다 회심하고 자기 걸 버리고 제자도를 따라갔죠. 그리고 수가성 여인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피해서 살던 사람이에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 안에서 신성한 만남을 가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물덩이를 던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자면 그 절기절기마다 여러분들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매해마다 한 해 한 해를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나서 집사님 아기를 태어났잖아요. 그건 정확한 거죠. 근데 걔네들이 크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젖을 먹이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그러면서 성장한 게 지금 뭐 지용이가 다 키우다시피 했지만 그렇지만 제가 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제가 13살이라는 나이가 성장을 할 때까지 그 키우는 게 지금 우리가 이걸 보고서 성장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 구원의 절견에서 이 서클을 돌아갈 때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뜻이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거듭났다고 하지만 이 타락한 혼의 존재를 버리면서 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성장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진짜 이게 처음에는 제가 한 3년을 해보면 뭐가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5년 넘고 6년 차 들어오면서 어떤 마음이 오냐면 이제는 이걸 평생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 타락한 혼의 존재가 이게 진짜 나이테 벗겨지듯이 껍질 벗듯이 뱀 껍질 벗듯이 이 진짜 악하고 이 음란한 존재들이 이렇게 벗겨진다는 것은 정말 이 말씀과 기도에는 없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마음밭의 비유도 나오고 무슨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임하게 하는 거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육신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타락한 혼의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인성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고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들 영접 기도했어. 그리고 나는 칭의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천국 간다. No.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물론 그 자리에서 바로 십자가 강도처럼 옆에서 죽었다. 그러면 그건 모르겠어요. 나관에 있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나라에서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가 있었냐면 이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랬는데 제가 이거는 입에 닳도록 베드로후서 1장에 대해서 말했을 거예요. 이 8단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어떤 단계인지까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따가 하니까 이따 찾을게요. 이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고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좀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요것만 여기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찾으려는 건 찾으세요. 자, 갈라디아서 5장 자, 오직 위에 거 읽지 마시고 이제 자, 그럼 다 읽으세요. 16절부터.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한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칭의 구원을 받았다는데 여러분들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지 않고 내가 몸뚱이 좋을 때를 산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인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첫 번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선, 온유, 절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이 9가지 열매를 볼 때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근데 여러분들 그걸 못 받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많아요? 없어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면 다 지 맘대로 살고 다 지 맘대로 그러고 저 역시도 지금 몇 년 동안을 이거를 진짜 초대교회 영성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지만 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요즘에 제가 오래 참음, 이 인내, 그리고 절제 이거를 제가 요즘에 조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여러분들 우리가 벌로 살았는지 헛되게 살았는지를 몰라요. 몇십 년을 여러분들 헛되게 신앙생활을 한 게 그러면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그랬느냐? 목사가 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개신교 자체가 뭐냐면 이 구원의 절개에 서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믿음으로 그냥 허황된 믿음에 부풀려진 믿음일 뿐이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탐심과 욕심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복 받는다. 그걸로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복의 근원은 뭐냐면 내 안에 성령으로 살 때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때요? 옛날보다 내가 더 진짜 그 열악한 환경이고 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성화되고 변화받으면서 정말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내가 옛날에는 나 위해서 살아야지 무슨 나만 구원받고 뭐 내 가족 구원받으면 되지 왜 남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돼 이런 개념으로 몇십 년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변하면서 정말 중보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본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예요. 씨를 뿌려놓으면.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루 종일 핸드폰 보고 있어봐. 그럼 핸드폰에서 나온 거 그러니까 게임이나 하고 뭐 나쁜 거 막 그러니까 막 분노가 올라와요. 한동안 막 못하다 그래가지고 막 무슨 광화문이다 뭐다 그러고 막 그걸 들으니까 나중에 분노의 영이 올라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걸 안 들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분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욕하고. 저도 어저께도 어떤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왔대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그래서 에스더 운동본부 거기서도 아마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제가 이제 얼굴이 낯이 있고 날 보고도 낯이 있다 하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냥 그러니까 익숙하신가 보죠. 내가 그랬어요. 했더니 옆에 있는 분이 이분 유명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미국 시민권자인데 지금 한국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한국에 나와 있대요. 지금 나와서 지금 청년들을 가르치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 연세가 꽤 되셨는데.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되게 웃겼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중국 요리를 갖고 왔어요. 누가 이렇게 어떤 선교사님이.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싫으니까 중국 요리도 싫다는 거야. 먹기도 싫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영이에요. 그게 다요. 이데올로기의 영이고 그런 이제 공산주의 영이고 그런 게 바로 뭐냐면 사단의 영이고 사단의 소속인데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영을 미워하는 거지. 근데 뭐 그게 딱 중국 음식까지도 싫다는 게 그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이게 진짜 제가 그래서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제 잘못된 왜곡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몰려서 이제 다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냐면 성령으로 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중보하는 게 우리의 영인 거예요. 나쁘다 뭐하다 뭐 그리고 음식까지도 싫어한다.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쳐서 십자가 달리고 물 뿌리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스테반도 그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이 신약 성경을 이렇게 스스로 읽듯이 그 사람이 회심을 하고 돌아왔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성령과 육체가 자꾸 믹스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가 썩어질 것을 심으면 안 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심으면 썩을 것을 걷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그죠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착한 행실은 어디 가고 옆집 아저씨가 얼굴도 몰라. 옆집 아줌마 얼굴도 몰라. 그리고 완전히 너도 안 보고 나도 안 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육신 하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을 이루고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만이 아닌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네,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원수된 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육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 아니라 여러분들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이 하나가 돼서 완유맨이라는 그 상황을 이뤄나가야 되는 것도 또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시작.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볼 때 여러분들 베드로후서를 잠깐 여러분들 펴서 보시면 여러분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결과가 뭐냐면 이 열매와 결과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8단계 여러분들 성화 과정이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빨리 맞춰지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첫 번째가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에서 덕을 끼치려는 거예요. 자, 그럼 덕에서 뭘 가져야 하냐면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식이 있으면 뭐예요? 이 말씀의 지식이 있을 때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절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절제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절제는 그 말씀의 절제를 할 때 인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인내를 할 때 여러분들 경건해져요. 경건할 때 어떻게 했냐면 형제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뭐가 오냐면 여러분들 형제 사랑에 형제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랑을 더하는 거. 아멘이시죠? 이게 돼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 8단계의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이 성화 과정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요?
눈멀은 맹인이래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맹인을 왜 고쳤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들 자기만 아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자가 안 보인다는 건 당다리 봉사.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뭐라고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잊어버렸다는 건 여러분이 칭의 구원에서 여러분들 칭의만 가지고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성화 과정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전이 돼야 되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돼야 되는 것이 성전인데, 그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이런 과정을 거쳐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 유튜브 듣는 사람들은 뭐야 도대체 저 목사님 이렇게 어렵게 말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아듣잖아. 우리가 그만큼 성전을 향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매일같이 이 훈련을 할 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근데 우리가 맨날 깔딱거리고 나는 그거 못 받을 것 같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도 9가지 열매도 진짜 여러분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형제 사랑과 형제 우애를 더하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잃어버린 진정한 인간성, 인성과 신성이 완전히 연합된 신성으로 우리가 회복시키기 원함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했으니까 니들도 나 닮어? 이 소린 거예요, 말하자면. 어려워요. 근데 한마디로 하면 쉬운 거예요. 근데 그 따라가기가 힘든 거지. 예. 그러니까는 이 따라가기가 힘든 거를 나도 설교를 하면서 이걸 따라가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 역시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울은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 이 설교 하는데 내가 이걸 과연 이들한테 할 수 있는 자격자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서 이들을 뺏어가지 마세요. 그래야지 나도 이 자격을 계속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없으면 나는 훈련을 못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놓고 타락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창조주를 갈망한대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고 그렇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히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죄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지졸대로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오마사에 대해서 강의를 했죠, 제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지 맘대로 사는 게 그게 죄인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다 수근수근 비방하고 뭐하고 뭐 정욕대로 살고 음행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죄의 결과인 거예요. 열매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초부터 싹 잘라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 훈련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처럼,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는 일에 뭐라고요?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 소리는 뭐냐면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꼬맹이가 지금 13살인데 우유 안 먹였으면 제가 자랐겠어요? 엄마가 계속 기저귀 갈아주고 뭐 씻겨주고 우유 먹이고 밥 먹이고 나중엔 고기 먹이고 뭐 이건 단백질이야, 이거 많이 먹어야 형 안 먹어 그러면 막 맞아가면서 먹여가면서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느 날은 내가 이 말씀에 찔려가지고 고통스럽고 어느 날은 이 말씀에 찔려가지고 가장 고통스럽고 우리가 지금 회개책이 새로 나오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진주 회개책에 하늘문을 여는 보석이라는 게 진주인데 그게 조개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조개가 그냥 이물질을 뱉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게 정말 우리가 그런 눈물 없이 이 토해내지 않고는 갈 수 없다는 그런 원리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연합을 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처럼 닮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꼬맹이가 헝아가 놀 모델이 딱 옆에 있으니까 저렇게 잘 성장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헝아는 벌써 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또 아는 거예요. 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놀모델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멘이세요? 믿음에 그러니까는 나보다 놀모델이 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성장 과정에 놀모델이 있다는. 그래서 애들이 밑에 애들이 똑똑해요. 그래서 한 아이가 큰 애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비교할 게 없기 때문에 똑똑하지 않아요. 그 우리 혜빈 자매가 똑똑한 이유가 뭐냐면 위에는 언니, 밑에는 동생. 그러니까 중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라도 관심을 받고 뭘 하고 살지 이런 게 이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게 똑똑한 거예요. 그런 이 관점이. 예.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믿음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진다는 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어려워요. 근데 내가 이 말을 하면서 나도 주제 파악이 안 되게 못하면서 내가 이 설교를 한다는 자체가 우스운데 우리가 이거를 안 하면 근데 성육신 절기를 쭉 하면서 이 구원의 절기 서클을 돌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세상에서 말하면 간헐적 그 단식이라고 하죠. 15시간 굶는 거. 그거를 이제 해요. 우리가 이제 이 성육신 절기부터. 그러니까 벌써부터 뭐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배고파요 혜빈이가 그랬는데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올해 이거 40일 넘게 해야 되는데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거냐면 세상에서도 그 단식을 그렇게 열 몇 시간씩 위를 배워줬을 때 여러분들 나쁜 병을 다 고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좋은 걸 만들어 놓으셔야 나쁜 걸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한테 뭐 밥도 못 먹게 하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말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살도 빠지지만 많은 걸 고쳐요 사람들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신성한 하나님의 연합이 삼위일체가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진짜 이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때 어떻게 되냐면 진정한 주님과 같은 사람, 주님처럼 닮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보혈기도의 저자인 아테프 박사님을 볼 때 감히 근접도 못하겠죠? 네. 너무 세상하고 이제 따로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예, 난 처음에 모르고 까불었다가 지금까지 욕을 먹지만 진짜 그만큼 영 분별이 제가 없었던 거죠. 교만했고. 근데 지금은 정말 진짜 이렇게까지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롤모델을 보고 우리가 조금은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성화에서 정결 그 조명에서 신화까지 이 과정인데 과연 우리는 성화 과정도 지금 헷갈리는데 정결은 물론이고 뭐 갈 수 있는 목적이 성육신의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해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평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한 해가 틀리고 나무가 나이테를 먹듯이 조금씩 자라듯이 우리가 벌써 지금 뭐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하면서 한 해 지금 틀려나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5년차 들어오면서 지금 6년차 들어갔지만 지금 벌써 3년 4년 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변하고 있잖아요. 그 2년차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거 진짜 계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 많은 여러분들이 변화가 있을 거예요. 많은 성화 과정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서는 지금 교회를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시스템이 우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맨날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를 돌았던 거예요. 네.
우리가 주님과 같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제자인데 그 제자도가 얼마나 힘든 건지 그냥 힘들어.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돼. 아주 너무 쉽게 우리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이 너무 많아. 솔직히 말해서. 크리스찬 너무 많은데 주님의 제자는 없는 거야. 그게 지금 이 땅의 난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도를 하기 위해서 또한 이 구원의 절기를 잘 여러분들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 자체도 지금 나도 그런 게 과연 내가 진짜 그리스도 형상을 정말 내가 이거 진짜 잘 가고 있나. 어떤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한테는요. 그 삶을 살아내려면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변화가고 있잖아요. 회복하고 있잖아요. 우리 앞에 롤모델이 가고 있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변했어? 저 사람 이렇게 달라졌어? 그렇게 우리가 지금 변화가고 있잖아요. 아멘이죠? 안 변하는 건 안 해서 그랬다는 게을러서 말씀을 접하지 않고 안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는. 네. 그래서 그리스도 형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근데 회복이 되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데 우리가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데 시편 8편 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고 영화 존귀로 관 씌우시는데 우리 진짜 그래요? 근데 로마서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문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왜 그랬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영화 존귀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많이 외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영화 존귀로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짐승과 같이 썩어지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과 우상으로 바꿨어요. 그랬기 때문에 세상이 타락하고 정말 진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아멘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영화롭게 하기 원하는. 아멘? 예.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의 절기는 은혜를 성육신의 절기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다 그랬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이제 읽어보세요.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않은 형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물질주의 눈에 보여요? 사상이잖아요. 공산주의도 사상이에요. 이데올로기 공산주의도 사상인 거예요. 그 내로남불 이데올로기가 사상을 통해서 그 사람들 뇌를 지배하고 뭐까지 지배해요? 행동까지 지배하잖아요. 지금요. 이 정치 경제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경제인들이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여러분들 자기가 돈을 벌어서 사회에다 환원하기 위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부자 되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경제인들이 그 경제 하합하기 위해서 사회에도 환원을 하고 그렇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또한 돌아가는 거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게 뭐냐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가 썩어질 형상으로 바꿔진 거예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 시대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 오신 시절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썩어 빠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국민에게 아주 착취를 했잖아요. 하다못해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뭐 소 양 파는 것도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잖아. 지네 친척들한테 팔게 하고. 그리고 무조건 다 빠꾸시키고. 성전에 들어오는 그 짐승 같은 거 갖고 오면 이거 안 돼. 이거 기수 있어. 그리고 일부러 빠꾸시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착취를 했잖아요. 지금 역시도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정부가. 뭐 아파트도 못 사게 하고 뭐 2개 뭐 사면 뭐 텍스 내고. 그래갖고 역삼동에 있는 권사님 하는 패닉이 왔어요. 지금요. 평생 교수를 살면서 처녀가 그 평생 혼자 살면서
그 자기 집이 있고 하나 이제 그거 조그만 거 사가지고서 세 받아가지고 사는데 그 세 받아서 사는 걸 갖다 집 두 채라고 80%를 세금을 매긴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완전히 패닉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 고통을 우리가 당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영화 존귀로 간을 씌워야 되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고 썩어질 형상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잘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은 예수님이 오실 초림의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의 시대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이 성육신의 절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절기에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초대교회에서는 우리한테 계속 시편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고 마음밭을 닦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 씨앗으로 들어왔을 때 그 씨앗이 성장하면서 믿음 또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무린고수라는 저기를 보면은 성경 읽기가 요즘에 완전히 무브멘트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혜련인가 그 친구도 뭐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그 엄마가 모든 뭐 진짜 여기 고모 호수까지 다 뺐다는 거잖아요. 네. 그분이 뭐 축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했냐? 그냥 말씀을 8시간 읽었다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역사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할머니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뭐 60도인가 뭐 얼마를 했다고 하잖아요. 몇 년 동안에. 이따면은 눈이 안 보이니까 눈도 좋아졌대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눈이 좋아졌다는 사람 참 많아요. 요즘에 내가 성경을 못 보게 하는데 눈이 2개, 3개를 이게 2개, 3개를 보이는데 압이 차서 그렇다는 거예요. 안과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대요. 자기네는 수술 미스테이크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게 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말하자면 눈에 압이 차고 그랬다는 거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모세는 뭐라고 그랬냐면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읽어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이 모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죠. 아멘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 자체가 뭐냐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나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모세였어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뭐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자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모세가 한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모세는 나한테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준다. 그들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첫 번째는 제자들. 그 다음에 그 제자들 통해서 복음이 들어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가 돼야 되고 이거 하나가 된다는 게 뭐예요? 교회도 하나가 돼야 되지만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그 연합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말씀 안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올 수가 없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안 되는 건 무리죠. 근데 말씀 안 읽고 깨버리는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 알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금 두 마리가 그래 지금. 저 뒤에 앉은 2마리 똥머리하고 긴머리. 저쪽 2마리는 괜찮아. 엄마가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언젠가는 내가 그냥 타작질을 한번 할 거야. 근데 요즘에 나도 잘 못하니까 타작질하기가 좀 양심에 꺼려. 그래서 지금 좀 봐주는데 이제는 타작질을 하면은 아주 무섭게 팰 거야 이제는. 자 그런데 그래서 내가 저 신림동 어디에 무린고수에 나왔던 그 목사님이 있는데 거기는 성경을 하루에 신약성경 1독씩 한대요. 그런데 거기서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시편을 150편씩을 한대요. 읽으라고 소리를 내서 그냥 우리는 경배하고 그러지만 거기는 경배도 없이 이제 읽으라고만 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특별히 재정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된대요. 가난이 해결되고 또한 뭐가 해결되냐면 많은 병마가 떠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런 간증이 며칠 전에 그분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 긴 머리를 신림동 가라 그러려고 어저께 너 거기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냥 가서 그냥 거기 가서 성경이나 빡빡 읽어라. 내가 이제.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제까지는 얄팍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연예인들 보면 뭐 상 탔다고 뭐 주님께 영광 돌리면 이러지. 환장하는 게요 그거. 지는 딴짓하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그때만 영광 돌린다. 그게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상 받았다고 영광 돌린다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거죠. 아멘이에요. 옛날에 저를 만났던 사람들과 지금의 저를 만난 사람은 지금 여기 6년차 들어오는 김은숙이 독일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처음에 목사님과 지금의 목사님은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조금씩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죠. 변화받는다는 거. 성화 과정에 들어갔다는 거죠.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그들에게도 주었다. 아멘?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은 그래서 다 가룟 유다 외에는 실패하지 않았죠? 다들. 왜 이렇게 발 시렵고 추운 거야? 여기 보일러 껐냐? 오늘 추워야 날씨. 저 은선이 이제 조끼 입었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도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한테 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요한복음 17장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거기까지도 중보하시고 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우리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가 될 때 뭐냐면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말하자면은 이 말을 많이 써요 사람들이요. 근데 사실은 그게요 여러분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데 이루리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진짜 영광이 그들에게 주어졌사오니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내 말이 거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는 건 말씀에 충실하고 말씀에 신뢰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득진 목사님 설교를 그 받은 걸 가지고서 내가 될 수 있는 대로 그분의 설교를 따라가고 그분의 저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더 독해요 지금요 여러분들. 더 깊게 이렇게 살아야 돼 막 이러니까 그분은 이렇게 알려만 주는데 그러니까 내가 더 독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내 말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럼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한테 영접을 해서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과 동행한다는 자체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려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했을 때 너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줘. 아니? 성령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줘. 근데 그거 달라고 해. 뭐 그럴 필요도 없어. 그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말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으로 마음밭을 닦고 보혈로 내가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말씀에 다량의 말씀을 넣었을 때 그 말이 여러분들 속에서 용광로처럼 보글보글 끓면서 올라오고 되씹고 할 때 어떻게 해? 여러분들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더라 이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형편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다 내 탓이야. 여러분 탓이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절기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 많은 특정한 가운데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랄 것이라 그랬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이 침노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서 빼앗아 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법을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의 신령한 법이 이 땅에서 하나가 연합이 돼야 된다는 게 바로 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이거지만 다 닫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땅을 통치해야 되는 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통치의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권세도 통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악하고 싸워봤자 배 많아 봐도 도망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태어나는 건 한 번이에요. 그 번호겐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래서 니고데모도 그랬잖아요. 다시 태어나라고 거듭남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가요? 그게 육적인 거잖아요. 근데 생명이 들어가지고 태어나는 거 엄마 뱃속에 착상이 들어 태어나는 거는 너도 한 번 태어났지. 잘하면 근데 2번 주고. 뭔지 알아?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들어와서 태어나는 거 한 번이고 자라나는 거 성장은 뭐냐면 매해마다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13살이 되면서 제가 말도 못하면 그건 바보지. 말을 하면 지적장애라고 하지. 몸은 큰데 그렇게 되면 말 못하면. 그렇듯이 13살답게 말을 하고 그만큼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매해마다 여러분들 진짜 한 살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장이라는 단어가 성화라는 단어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배웠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개신교가 개독교가 된 거예요. 지금 다 썩어 빠져가지고 목사들이 다 돈에 미쳐가지고 맨날 퇴직금 얼마 달라 뭐 10억 달라 몇 개씩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교회 안에서 그걸 뺏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돈에 미쳐서 환장하고 돌아가는 거. 이 세상 신이 돼버린 거지. 하나님이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 거. 아멘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나이가 이렇게 지금 이제 68인데 더 성장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는 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구원의 절개를 제대로 알았으면 더 성장해야 되겠다. 하나님 저 건강 주세요. 오늘 아침에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네 공동체 나한테 뺏어가지 마세요. 내가 잘 키워볼래요. 네, 지금은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할래요. 하나님 나 더 성장할래요. 아직도 멀었어요. 인제 시작이에요. 인제서 초대교회를 알 것 같고 인제서 구원의 절개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영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매해마다 나도 성장할 거예요. 지금까지 어느 순간에 나도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안 이랬고 그리고 나중에는 지쳤어요. 요 얼마 사이에는 이제 몇 년 지나면 하나님께 성장을 이제 우리도 뭔가 시키겠지.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재정적은 더 압박이 오고 막 그러니까는 아닌가벼. 나는 버렸나벼. 이렇게 내가 한순간에 이렇게 지치더라고요. 근데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저렇게 성장하는데 왜 나는 지치지? 제가 그러면서 이게 어떤 영적인 공격이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지금 이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게 우리 이 설교가 이분의 설교가 지금 작년 설교예요. 6년 차 됐을 때. 그럼 올해는 아마 7년 차면 더 좋은 설교. 근데 이게 뭐냐 커리큘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마다 하는 설교가 이런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해마다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교회는 그 커리큘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관사님 그 아드님이 정교회 신부님이 됐잖아요. 이 샌프란시스코에. 근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 정교회는요 자기 개인적인 설교가 없대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신부들이. 그래서 이 커리큘럼에 따라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성경 구절도 똑같은 거래요.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매해 새롭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참 보여야 될 게 뭐냐면 성육신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 지불이래요. 와 이거 되게 무섭죠? 자 이거 보세요.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펴보세요. 제가 여기서 나 진짜 여러분들 어떻게 살래 진짜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나도 이거 못하는데 어떻게 할래?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또 뒤에다 눈 늘기고 그래? 그지마. 하품하지마. 괜찮아. 하품하는 거 나갈 수도 있는 거야. 왜 하품한다고 뭐라 그래? 그냥 놔둬 좀.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야. 지금은 내가 전에 잘못 가르친 거야. 옛날에 잘 가르쳤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자 누가복음 14장 자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첫 번째 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뭐 버리래요? 부모도 처자도 형제도 자매도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제자 된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할머니 갖다 버리라는 거 아니고 엄마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가족도 마찬가지, 내 자식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보다 먼저가 뭐냐면 전부 다 지 자식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지 목숨이 제일 아까워. 하나님보다.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기 자기 십자가라는데 이게 뭐냐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에브리데이 내가 십자가 져야 될, 내가 내려놔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예수님 제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우리는 제자도가 그렇게 많아? 뭐 제자 훈련이 너무 많고. 그지? 성경의 제자대로 가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 33절이 너무 기가 막혀요.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딴 거는 뭐 이렇게 있는 척 해는 척이라도 할 수 있어. 뭐 자식도 버린 것 같아. 모두 버린 것 같아. 내가 그랬잖아. 나 다 버리고 갔잖아. 버린 척 다 했어. 근데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해. 안 돼. 절대로 이건 내 건 안 돼. 이런 사람 너무 많잖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인색하면서 자기는 잘 이렇게 벌려놓고 나중에는 이제 애거다 이런 사람 너무 많잖아. 여러분들 이런 사람 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우린 다행히 없어서 다행이야. 줄 것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부자 청년이 돈이 많기 때문에 못 간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대가 지불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도, 예수님이 죽었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 달 죽으시고 여러분들 그 제자들은 충분하게 그 대가 지불을 했어요. 3년 반 동안은 정말 뭐 때문에 갔는지 몰랐지만 성령이 오고 난 다음에 그들은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때는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디테일하게 성경이 와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복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게 전해지면서 지금도 이 초대교회라고 그러면 무슨 옛날에 초대교회지 왜 그런 소리 하고 있어? 2단이야 10단이야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한 대가 지불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날 죽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거저 준 은혜예요. 네. 그래서 값없이 지불한 대가 지불 없는 은혜, 하나님의 선물, 그게 에베소서의 말씀이죠. 그런데 자, 에베소서 잠깐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하나씩 다져가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다져줘야 돼요. 자, 이 2장 1절부터 우리가 그 8절까지 그냥 쭉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전에는 하나님과 멀어졌고 죄로 해서 죽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십자가,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이 준 선물이 뭐냐면 여러분들 죽었던 너희를 살린 거예요. 타락한 혼의 존재를 이 사단의 밥이 되었던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기 위한 대가 지불이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제자가 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삶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가족, 친족 다 버려.
그리고 자기 십자가 져야 돼. 그리고 또한 자기의 모든 재물 다 버려야 돼. 그럼 다 버리고 그래서 그럼 제자 돼야 되냐? 아니, 그 버리려는 의미가 그게 아니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버리려는 의미는 뭐냐면 내 소유를 버리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거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부를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실하게 벌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자가 되면은 여러분들 그만큼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끼고 앉아가지고 나쁜 짓 하고 착취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지고 앉아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한테 인색하고 사람한테 인색하고 자기한테 풍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않는 거를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냐면 제자가 되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붙어있기 위해서는 제 대가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과 붙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과 붙어있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여러분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그럼 우리 열매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열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훈련이 구원의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말씀 먹기 이제는 우리가 1살 먹고 2살 먹고 3살 먹는 게 뭐냐면 말씀도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 먹어가면서 똑같은 말씀을 읽었는데 그날하고 우리가 시편 기도할 때도 틀리지 않아요? 오늘 내가 읽었던 시편 3편의 말씀이 그 다음날 읽으면 또 틀려요. 매일매일 틀려요. 저는 참 희한한 경험을 해요. 그래서 시편에서 제가 시편 기도를 하면서 어디 꽂혀가지고 하는 그날이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제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대가 지불해내는 거는 우리가 과연 이제는 정말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자,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거기 없어요? 자, 15장 1절부터 좀 읽어주실래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묻어 있음 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내 말이 내 안에 거하고 그 전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들 은혜로 구원받은 거 여기서 뒤집어요. 이 말씀을 보면요. 뒤집히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어떻게 돼요? 불로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가면은 이게 봐요. 고린도서 3장 10절에 뭐라고 우리가 이거 많이 하죠. 자, 읽어보세요. 잠깐만. 자, 여러분들이 보면은 공적이 타서 없어지잖아요. 자, 고린도서 3장 자, 우리가 보면 이거 보세요. 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우리가 이걸 보지 말고 자 보세요. 9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애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네, 저기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집을 어떤 집을 짓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내 안에 성전이 되는 것이. 아멘이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한다는 소리면 내가 성전 삼아서 주님이 여기 계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면 어떻게 돼요? 불로 공적이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 각 사람의 그 공적을 밝히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거예요. 불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다 타버리면은 집도 없고 앞도 아무것도 없어. 나무나 지푸라기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허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허상적인 믿음, 타버려서 없어지는 믿음. 근데 여러분들 내 안에 여러분들 집을 짓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집을 짓는데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보석으로 짓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안 타요. 끓으면 생길지지만은 그러면 닦으면 되지만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리고 보석은 닦으면 더 반짝반짝 빛나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많이 봤잖아요. 기도할 때 그 보석이 그 철야 끝나고 3, 4시쯤에 그 보석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면서 그게 집 짓는 재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 하나를 벽돌 하나 쌓을 수 있는 재료를 그래서 우리 건복이 선교사님 여동생이 그런 환상을 많이 봤죠. 그때 옛날에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결론이 여기 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시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결론이 여기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우리가 훈련을 하고 매일 마음밭을 닦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 그분이 내 말씀과 함께 동일하게 함께 하기 위해서. 아멘이세요? 이런 게 지금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훈련인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맨날 SNS나 보고 핸드폰 이러고 다니면서 뭐 한다 그러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말 요즘에 뭐 정치다 뭐다 하면서 이거 가지고 맨날 그거 듣고 저거 듣고 유튜브 듣고 누구 욕하고 뭐하고 막 그러면서 뭐 그러는 거 보면은 나중에는 여러분들 그게 뭐가 되냐면 분노의 영이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분노의 영이 오면서 내가 딱 끊었어요. 아 이거 큰일 나겠다. 예, 그래서 정말 뭐 정보적 차원에서 몇 개만 듣는 건 들어요. 그렇지만 정말 이게 뭐냐면 내 성전 삼는데 굉장히 유익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채우세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뭐라고요? 지금 우리가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을 버리고 정말 내 안에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자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골로새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들 우상 숭배라고 딱 정해진 게 탐심이에요. 욕심 탐심 돈 욕심 탐심 뭐 좋다는 거 뭐 그러니까 사치 이런 게 다 뭐냐면 우상 숭배인 거예요. 자기의 우상. 아멘? 예. 그래서 물론 그 우상 숭배가 여러분들 절에 가서 빌고 뭐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좋게 해달라고 비는 거잖아요. 부처 좋게 해달라고 빌어요? 아니잖아요. 부처님 다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비는 거 아니잖아. 나 이렇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게 다 그런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이라는 게 우상숭배라는 게 너무 정확한 게 여러분들 맞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이번에 내가 느낀 게 뭐냐면요. 정말 나를 섬겨주었던 그러니까는 자가격리 시켜갖고 섬겨주었던 그 집사님 부부가 정말 굉장히 진짜 성실해요. 예. 근데 이제 장로가 됐어요. 이제 장로님 부부가 됐는데 날 이제 그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좀 더 일찍 간 건데 막 안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그 큰 딸은 이제 목사님 사모가 됐어요. 애가 둘이더라고요. 근데 둘째 아들도 애가 뭐 진짜 직업도 없이 막 직장도 없어가지고 뭐야 그 연예인들 그 왜 엑스트라 하는 거 있잖아. 애가 잘생겼어요. 얼굴이 요만해가지고.
그 엑스트라 하다가 뭐 어떻게 스카이 뗄까 뭐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됐어. 근데 어떻게든 해가지고 취직을 해가지고서 지금 뭐 이제 대기업 같은 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막내는 맨날 내가 뭐라 했냐면, 야, 너 성경도 모르고 성경 일독도 안 해. 너 지옥 가 이놈아. 내가 이랬어요. 근데 그리고 피자 사주고 뭐 사주면서 성경 읽자, 시편기도 하자. 그리고 3주를 내가 아주 애들 다 잡았었어 그때.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잘 됐대요. 그걸 보면서 이 착한 행실이, 부모의 선하고 착한 행실이 얼마나 아이들한테, 목사님 걔 막내가 진짜 목사님한테도 막 대들고 그랬잖아. 근데 걔가 이렇게 됐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선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시간만 있고 여러분들 기회만 있으면 착한 행실 하세요. 예. 그분들이 저를 그렇게 섬겨주고 자가격리 오갈 데가 없었을 때 그 자기 집에서 그렇게 자가격리를 시켜주면서 그렇게 섬겼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제가 지금도 의리 있잖아요. 나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살아내야 될 게 어떻게 살아야 될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이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면은, 우리가 이제 살아내는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성육신하신 메시아를 위한 대가 지불이라는 게 이 큰 저기에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아모스 8장 11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우리가 앞으로 이런 날이 와요. 지금 우리가 말씀 풍족하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내 마음대로 읽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구약 선지자들 다 예언했어요. 다니엘도 그랬고, 진짜 요즘에 내가 100번 읽은 거 안 읽은 거 후회해서 요즘에 다니엘서 다시 도전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알려주세요. 내가 불순종의 대가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42절 읽어보세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말씀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우리가 육으로 기도하듯이 정말 우리가 몸을 산제사 드릴, 로마서 12장 1절처럼 몸을 산제사 드릴 때 영의 신령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이 썩어질 것으로 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진짜 중노동, 경배하면 엎드려 경배하고 그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중노동이야. 나가면 1시간에 뭘 말아도 돈 줘.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정말 육의 몸으로 심었지만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더라 이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제가 읽을게요. 자, 여러분들이 내 말이 나는 포도나무라 그 가지라, 그와 사람이 그 안에 거하자면 5절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 아닌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던지느니라. 자,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게 그리고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의 제자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자, 읽어주세요. 자,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우리 누가복음 8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그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우리가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자,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아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아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나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사복음서예요. 삼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마음밭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죠. 지금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몇 개가 있죠? 4가지가 있어요. 좋은 밭.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 열매를 맺으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붙어 있냐면 그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을 먹는 자인데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해요. 그 길밭은 어떻게 돼요? 길밭에 오늘 은혜 받았어. 근데 나가면서 벌써 이제 마귀가 쫓아먹는 거야. 세상에서 딴짓하고. 그래서 씨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뭐냐면 매일 뿌려져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잘 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첫 번째 듣고, 두 번째 지키고, 그리고 세 번째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고, 들어야지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들어야 돼요. 소리를 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듣고 지켜야 돼요. 근데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인내로.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는 거는 그 열매가 나올 때까지 오랜 세월의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그냥 지킨다 그러니까 오늘 지키고 나면 내일 뭐가 될 줄 알아.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많은 경우가 뭐냐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말씀을 들은 자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고 인내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야. 들어요. 듣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딱 터지면 진짜 재정적인 문제가 온다, 무슨 문제가 온다 그러면 하나님 해도 안 해주네. 이게 사실은 요 며칠 동안 내가 이런 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망이 오는 거예요. 인내를 안 하고 여러분들 지키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니까 인내가 계속 해야 되는데 뭐라냐면 인내를 안 하고 절망을 해버리는 거. 이게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 때문에 기운이 막혔구나.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을 때 아 내가 이렇구나. 남을 비유해요. 설교는. 또 왜냐면 설교자는 지 주제를 모르고 남한테만 설교해. 성도들한테만. 그러니까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목사들이 정말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이 설교를 할 자격자인지. 그렇지만 하나님 나도 배우고 이들도 배워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나에 대한 설교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한테는 지금 환난과 고통이 계속 오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도 오고 2차도 가야 되고 뭐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고 다 압박이에요. 그죠? 그 지키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그러면서 인내는 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스트레스로 오는 거죠. 근데 그걸 지키고 인내로 결실을 해서 여러분들 열매를 맺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성막이 있었고 신약에는 내 안에 성전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이 누가복음 14장 3절 소금이 짠맛 잃어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버린대요. 그러니까 니들 귀 근육 뚫렸니? 귀가 있으면 들어봐. 정말 너네들이 진짜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구원의 절기 안에 우리가 서클을 돌아가면서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게 맞아 틀려? 맞아요. 나 같은 사람도 이런데 여러분들 어디 가서 지금 여러분들 진짜 이런 훈련을 받을 거야. 진짜 나는 이득진 목사님한테 정말 감사해. 이런 설교를 나한테 해줄 수 있게끔 이 소스를 준 게 너무 감사해요.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성령신 계절 속에서 계속 이제 나올 건데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은 안 나지 안 나. 그래서 여러분들 가부가 되고 80세가 됐는데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절기절기마다 지금 이제 그 간헐적 금식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막 저혈당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하다 못하다 하는데 그래도 해요. 저는요. 오늘 넘어져도 내일 또 해요. 끈기. 그러니까 아버지 어저께는 내가 양재청에 싫어져서 어제는 좀 뭐가 있어서 먹어요. 근데 어저께는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또 해요. 도전을 계속하는 거예요. 네, 몸이 이러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혜민이가 배고파요 그랬는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이거 구현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거 오전 금식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자, 우리는 이제 인내를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열매 맺는 우리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내 마음의 성전이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되고 성경을 말씀을 먹어요. 아멘? 씨 뿌리는 비유가 뭐죠? 씨 뿌리는 게 말씀 뿌린다 그랬잖아요. 아멘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적이 타지 않게 하고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자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생명 속에서 여러분들 뭐가 되냐면 내 마인드가 바뀌게 되고 내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 길가 돌자박과 가시떨기 밭에서 이 신약의 우상숭배, 탐심, 욕심, 돈사랑도 없어져요. 뭘 버려야 되냐? 그럼 뭘 버려야 될까요? 옛사람 안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심을 버리고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성전 안에 내가 욕심과 탐심, 내가 다른 게 들어있는 그 방을 빼세요. 아멘? 방 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기만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 마음 씨 뿌리는 비유와 그리고 또한 이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 그래서 그 탐심 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방을 빼야 돼요. 예. 근데 저도 이 타락한 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잘 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금식이라는 게 되게 힘들어요. 한마디에 해서 여러분들 젊은이들 특히 우리가 제일 약한 게 뭐냐면 이걸 끊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약한 부분을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젊은이들은 특히 미디어, SNS, 인스타그램 아주 쥐고 앉아있어. 저 핸드폰을 뺏을 수도 없고 막 어떻게 할지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님 내가 이걸 하나님 끊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구하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그걸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걸 안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여러분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소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도 이 나라도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빛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쓸모가 없어진 거잖아요. 소금도 안 되고 쓸데없는 인간이 되어버려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는 이제 길바닥에 그냥 버려지는 게 그냥 뭐 소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로 주님 다시 오실 거 준비하는 시간에 끝까지 준비해야 돼요. 공중에 타서 없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무섭지 않아요? 고린도서 3장의 말씀에 여러분들 불이 왔을 때 불심판을 통해서 지푸라기를 지우는지 나무뜨기를 지우는지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같은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인 거예요. 명심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 구원의 절기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성육신의 절기 어떤 건지 계속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 깨닫는 게 많아요. 작년에 제가 너무나 많은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귀하기 때문에 제가 나도 설교하고 싶고 내 설교를 하고 싶지만 이걸 모델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 시즌은 구원의 절기를 될 수 있는 대로 먼저 한 사람들의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설교를 제가 준비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초대교부의 기도문이에요. 밑에 있는 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면서 막 떠들면서 중언번한다고 막 소리를 빽빽 지르면 이거 해주십시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금요일날 기도할 때 보면은 수요일날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때는 막 탄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 그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기도문이라는 게 주문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보다 먼저가 믿음의 선배들이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훈련했던 것을 우리가 그분들보다 정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는 걸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그리고 당신의 신비 가운데 밝혀주시고 계시해 주신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성육신을 이해하기 위해 당신의 도움과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위대한 신비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가 당신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소생케 하소서.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의 신비들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소서. 이 신비들을 우리 앞에 여시고 펼쳐놓으사 맛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따라 살도록 하소서. 또한 이 세대에서 당신과 당신의 구원을 정말로 절실히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거 꼭 가지시고 가서 또 복습하시고, 제가 이제 오늘은 내가 이게 설교를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서 공부하시고 오늘 내 설교뿐이 아니고 이득진 목사님 설교하신 그 내용도 좀 들어보시고 계속 그러면서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한 번 가지 이해가 안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곱씹는 그런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웬 말이고 웬 은혜인지 아버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이 구원의 절기가 뭔지조차 몰랐던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서클이 돌아가고 있고 한 살 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또 지금까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아버지 그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구원의 절기의 서클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고 나니 정말 이 깊은 것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우리한테 이것을 가르침이 주어졌다는 것 또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셔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왔고 이 초대교회 영성이 왔사오니 이거를 충실하게 지켜나가면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주님 재정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씨가 뿌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 씨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재정이 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말씀 풍족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 풍족하여 나눠주며 살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네 주님 감사합니다.